반갑습니다. 한 주가 금방금방 정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수요일날 책 모임도 하고 금요기도회도 하니까 이렇게 줌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주 뵙는 것 같아서 또 시간도 되게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이 관점들을 제가 무슨 말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벽과 보이지 않는 성벽, 이것들을 이제 재건해가는 보러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곳곳에서 등장하는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원수들도 또 어떻게 끝까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부르심의 일들을 악착같이 방해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게 또 몰래 숨어 들어오는 이 기여한 자들이, 그 어둠이 숨어 들어오도록 기여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우리들은 또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드디어 보이는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팔을 걷어붙이고 성벽 재건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를 다 구간으로 쪼개서 한 사람 한 사람 집안마다 맡아서 헌신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내는 일에 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또 속이고 거짓말로 흠집내고 음해하고,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권위를 파괴하려는 그 모든 원수들의 시도들이 다 무산되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받고 나서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또 그 결탁된 사람인 스마야를 통해서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하나님은 다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원수들도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까 원수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낙심되고 또 소망이 없고 또 그런 상황들에 또 몰리는 상황들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결국 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145편에 시편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사명에만 집중하면 또 그렇게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보이는 성벽은 완성되고 원수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역전의 현상들을 이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확인된 것입니다. 어쩌면 꿈만 같던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폐허가 된 지 140년 만에 눈앞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의 중심에 있었던 성전과 성벽이 다시금 자기들의 눈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에게는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방해했던 원수들은 이때 어디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반역을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술을 바꿔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오랫동안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시키려고, 분열시키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작전을 짜고 전략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서 보이는 공격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 늑대의 이빨을 잠시 감추고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원수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합니다. 잠시 몸을 낮춥니다. 또 다시 기회를 엿봅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에 곧바로 이들의 전략이 복선처럼 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 보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화가,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중국 선수들과 옷깃만 스쳐도 탈락됩니다. 중국 선수들 앞에 있으면 파울입니다. 또 뭐 추월하면 파울입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한국 사람이면 파울입니다. 이렇게 회자가 될 만큼 심각한 판정에 왜곡이 있었고 결국 중국 선수들이 메달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탈락되고 경기의 규칙을 다 무산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통해 심판이 메달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심판이 타락하면 올림픽 경기의 정신과 공정성과 역사적인 의미들까지 모두 다 파괴시킬 수 있고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몇몇의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 귀족들은 이 원수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랴의 원수 사위였으며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스라엘 고위 관리의 사위였고 자기 자녀들은 아들, 딸들을 같이 통혼시키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영향력 있는 가문들과 대대로 인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의 숙명과 같은 사명인 성벽 재건이 온 민족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뒤로는 지도자들이 원수와 협정을 맺고 그들에게 이 내부의 정보를 보내주고 혜택을 받는 또 사업에 그런 협정을 맺어서 자기 권력과 이득과 유익을 챙기는 일들이 뒤에서 몰래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뒤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들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틈을 만드는 일이었고 전체를 썩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보이는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성벽은 또 썩고 구멍이 뚫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전, 이 일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쯤에 성전 재건을 마치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울며 회개하고 그리고 강제로 그들을 추방한 지 한 1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도비아와 통혼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었던 이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사회가 되고 자기 자녀들도 통혼을 시켰다면 그때 당시에 발각이 되지 않았거나 됐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양의
죄는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야, 나도 너랑 가족이고, 우리 그냥 다 가족이 되고, 아들, 딸들도 다 그냥 사위고 며느리고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뭐 율법이고, 뭐 이방 통혼이고 이런 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나도 네 같은 편 아니냐. 우리 가족 아니냐. 죄는, 거짓은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옵니다. 서로가 그렇게 이익을 나누어 갖고, 또 원수와 동맹을 맺어서 파트너, 사업적인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 혜택을 나누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받아주셨는데, 그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그 사건이 생각납니다. 원수의 전략도 그렇지만 거기에 동조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고위 관리에 속하는 이들이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코로나는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보수인지, 누가 진짜 진보인지 이제는 구별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고 국민을 존경한다 외치던 이들이 다시 또 적폐의 대상이 되고, 적폐가 됐던 자들이 또다시 상대편을 적폐로 몰아가는 그런 부패와 거짓이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정당 할 것 없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사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도 말로만 그런 것인지 진짜로 그런 것인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분별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애통해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때에는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대해지고 점점 그래서 부패하고 도덕적 타락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죄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전통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복음은 도덕적인 해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정죄하면서 형제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단시하고 매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거짓말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 그 허물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유튜브에 요즘에 올리는 그러한 자극적인 메시지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곡된 종말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정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복음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이들이 제가 유튜브에 요즘에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정말 이단에 가까운 설교에도 사람들은 이 시대에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기뻐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탈을 쓰고 자극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음성을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외부의 적도 심각한 문제지만 양의 탈을 쓴 내부의 적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의 양식을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우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폐해를 입히게 됩니다. 정말 주의해서 들으시고 정말 멀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이것저것 일부러 들어봅니다. 그런데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고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책 모임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회복과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복음의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회복이라면 뭔가 복음에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책의 머릿말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왜곡되고 축소된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이 책의 저자이신 최영상 교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복음의 회복인데, 복음은 왜곡되었다, 축소되었다 라고 진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원래의 모습이 형태에서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원래 모습에서 변형되었다는 겁니다. 또 온전한 상태로 있어야 할 이 복음에 뭔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작아진 그래서 축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 여기 하나 더 넣고 싶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너무 무언가 더 자기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이 더 첨가되어서 복음이 복음의 역할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복음이 뒤틀리고 빠지고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래서 혼란스럽고 혼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같은 상황들에 대해 심각하게 주의를 당부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말씀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과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공동체 안에는 두 얼굴을 가진 원수들이 함께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이 씨앗의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능력을 따라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원수들은 그 위에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도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구원이 확신이 든다 하더라도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뿌릴 것이고 모함과 혼란을 덧입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둘은 함께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원수들의 보이는 공격과 보이지 않는 유혹에 계속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탄은 우리 안에 끈질기게 남아서 유혹을 계속해서 던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약속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죄 가운데 타협하고 쓰러지게 쉬운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헷갈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안에 함께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알곡들을 반드시 따로 골라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우리들의 삶이 보호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믿음으로 남아서 그 알곡의 자리에 들게 되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가라지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속해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하나 되게 하심과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렇게 자극적인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성벽이 완공된 뒤 약 5개월이 지난 뒤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대하고 대대적인 말씀 사경회를 엽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성전이 완공된 지 60년이 지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지 13년 정도 되었으니까 140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시금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오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열심히 읽고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함께했던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13명이 옆에 서 있던 자들이 공동체 사이로 다 스며들어가서 흩어들어가서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안에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서 그들 자체가 한 사람이 성벽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말씀을 바로 배우고 회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뒤에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죄와 어둠과 사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죄와 어둠과 사망에 그냥 잠식되어서 내 스스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벽으로 그렇게 재건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근데 과연 무슨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된 에스라가 읽었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한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압제와 폭압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곧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앞엔 홍해바다, 뒤는 최정의 군사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마른 땅같이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에 군사들은 그 물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율법과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교만하게 대하고 거절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라의 말씀 선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인자하심의 풍부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온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지금도 자기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결국 끝까지 불평, 불만, 원망, 교만, 반역으로 일관되게 살아온 조상들로 인해 자기들의 윗세대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지금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완성하시고 성벽까지 회복하시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계속해서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에스라의 말씀에 담긴 이 선조들의 출애굽 이야기가 오늘 자신들의 삶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출애굽 시대의 세대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시대 교회의 역사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쟁과 가난과 압제 속에서 100년도 채 안 된 역사 속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상위 10위 안에 들게 하셨지만 그 풍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보다 더 갖지 못하고 더 강해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에스라를 통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며 방황하며 살던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돌아서서 약속을 저버리고 그렇게 돌아서 버리는 내 삶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고백한 대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부터 31절에 동일한 이야기들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었지만 9장 내내 그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해서 이 패역한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용서하시고 계시는구나. 다시 기회를 주셨고 약속을 이루어내셨구나. 우리 눈앞에 있는 성벽과 성전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약속을 만천하 앞에 확인시켜 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약속을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다시 새롭게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벽과 성전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눈앞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듯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결단이 곧 또다시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고 후회로 돌이켜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도 또다시 슬그머니 뒤로 우상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삶의 교회 공동체 앞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 약속 앞에 나아가길 나도 우리 모두가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속임과 죄의 유혹과 혼란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선포되었으니 우리가 다 그 언약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약속을 새롭게 맺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와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